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몇 차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때 그가 이 변화의 시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확연하게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하고 그냥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새로운 어떤 자극과 변화가 필요한데 막상 그러한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대체로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익숙해 있는 이 지금 현재의 어떤 삶을 이렇게 쉽게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개혁이나 변화를 맞이하려면 그게 새로운 것과 부딪히는 거기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무모함들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내놓지 못하고 지금 익숙해 있는 이 환경에 만족하면서 그냥 다람쥐 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이런 자세가 우리가 변화를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하기 원하면은 지금 편안하고 지금 익숙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는 일들,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을 막 찔 수밖에 없는 그런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습관들 중에 하나가 식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소파에 가가지고 드름 눕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나온 배를 두드리면서 이러면서 운동해야 되는데 살 빼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서. 변화되려면은 소파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뭐 산책을 하든지 뭐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할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두려움은 너무 막연합니다. 왜냐하면 시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보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미리 예측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겠냐, 안 될 거야, 그러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이 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지금 이 인생의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가던 아내 라헬이 죽고 또 거기서 태어난 요셉도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고 또 대흉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온 집안이 돈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가뭄으로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하면서 염려했던 이 베냐민도 아무런 병고 없이 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뭄의 문제도, 먹고 사는 이 생존의 문제들도 한순간에 그냥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애굽에 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 시점에 와 있는데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를 위한 놀라운 섭리와 작정, 예정이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기회들을 준비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야곱에게는 이제 모든 것들을 가나안에서 정리하고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머물렀던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떠나면은 다시는 가나안으로 돌아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기 생전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다시는 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전의 야곱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갈 때에 브엘세바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내가 노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생각과 내 결정을 잠시 멈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그것을 살피는 행위가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이전에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들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좀 뭐랄까요? 좀 나쁘게 표현해서 아주 계략에 곤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는 항상 하나님보다 먼저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경험대로 하면은 잘 될 줄 알고 자기 지식대로 자기 꾀대로 하면 성공할 줄 알고 그렇게 막 살아왔습니다. 아내를 구할 때도 또는 재산을 정식할 때도 하여튼 모든 삶의 방법에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지식, 자기 지혜로 다 해왔는데 그러나 다 지나고 이제 와서 보니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식들끼리 문제가 있고요. 또 아내는 죽고 애는 또 어디서든지 뭐 죽었다는 얘기만 들리고 또 가뭄으로 인해서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뭐합니까? 지금 당장 굶어 죽을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 자신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고 자신의 마음에는 하나도 평강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묻기 전에 먼저 자기 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결정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장자꾼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기로 이미 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근데 그는 모든 태어날 때부터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자기 생각대로 이겨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그 결과 얻은 것도 있지만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살이 나고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자식이 자기 척과 통관하는 좀 반인륜적인 그런 일들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아,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 아무것도 된 게 없구나.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마음이 평강이 없었구나. 그래서 그는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기회 앞에서는 이제는 뻔합니다. 근데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가 섣불리 가지 아니하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아무리 형통한 길이라도 절대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들어 가려는 그 형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형통의 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선하게 준비하신 그 길을 가야 우리 인생에 참 행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중의 가장 귀한 이 영적인 퍼포먼스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큰 난관에 처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문제들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헉헉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나서 이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때 그 두려움 가득한 그 브엘세바에서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냥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 옛날에 선생님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문제가 안 풀리면 문제에 집중해. 문제 속에 답이 있어. 그거 절대 믿을 거 못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문제고 답은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도 하나님에게 답이 있는 것이지 우리 주위에 내 경험에 내 지식에 내 어떤 역량에 답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모든 생각과 결정과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귀중한지 많은 분들이요,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안 드려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문제가 있어, 직장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최악의 결정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안 가는 겁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예배 못 드리겠다. 내가 이런 교회 못 가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한 걸음 더 멀어지는 겁니다. 정답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과는 한 걸음 더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찾아온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애굽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내가 약속의 말씀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던 겁니다. 야곱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는 놀랍게도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붙잡으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곧 약속을 붙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담대하게 되어 감히 하나님께 준비한 그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 주시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면서 야곱을 싹 들어가지고 애굽에 그냥 순간이동해가 데려다 놓으시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두려움을 제하여버리고 그리고는 담대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돌을 옮겨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내가 해, 네가 해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정답을 그냥 던져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대신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을 때 돌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야곱아 라고 말씀하고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야곱은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가지고 장자권과 축복을 다 받고 외산촌집에 도망갔다가 20년이 지나고 다시 돌아오는데 형이 군사들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야복 나루에 가가지고 그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진짜 씨름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가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야곱이 그러는 거야. 천사님,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으면 놔라. 이제 나 가야 된다. 이제 천국 문 닫을 때 다 됐다. 들어가야 된다. 퇴근하자. 이랬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졌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씨름해서 하나님께 결국은 기회의 축복을 받아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야곱아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아직 야곱이구나.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인데 왜 야곱같이 살고 있느냐? 왜 야곱같이 굴고 있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약속을 붙잡아라. 그리고 너의 꾀를 의지하는 사기꾼 같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이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야곱이 많습니다. 내 안에 야곱 같은 기질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내가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야곱 같은 기질이 불쑥불쑥 올라와가지고는 나는 이스라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나는 야곱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은 야곱이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꾀를 찾아다니는 그 모습은 영팡 야곱 아닙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쫓아다니고 꾀를 내고 방법을 찾아보고 계획들을 내세우는 이런 모습들은 영팡 야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야곱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 야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스라엘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야곱으로 살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대해야 될 것, 아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될 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마치 이런 종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뻣뻣하게 살아있지만 여기 물을 그냥 부어버리면 축축해지고 늘어져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강대상에 딱 달라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대상만큼 견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벽에 딱 달라붙으면 벽만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종이가. 종이는 보잘것없지만 아무 쓸모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의지하고 그가 기대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가 단단한 벽이 될 수도 있고 반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록 종이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릴 때 하나님께 나를 벽과 같은, 반석과 같은 그런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의지할 것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 기대하면 결국은 또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야곱 같은 성품이 있고 물에 젖은 종이 같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사람 기대하고 사람 의지하면요, 결국은 그 마음에 상처를 입고 결국은 내 속에 야곱 같은 기질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집사가 되어도 야곱이고, 권사가 되어도 야곱이고, 장로가 되어도, 목사가 되어도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순간 야곱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나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능력의 말씀을 기대고 의지하고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야곱이지만 말씀을 붙들 때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연약하고 종이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 때에 이스라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전심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5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마지막 7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애굽으로 나아가며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는데도 계산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형통은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갈망하면서 결단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겠나라고 다짐하고 결심할 때에 여러분 얼마든지 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믿음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들이,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두려움이 오기도 하지만, 말씀을 순종할 때 염려, 걱정, 근심, 시험, 고난, 어려움들이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뒤에 하나님의 형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두려움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고난과 시련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못한다고 미리 겁먹지 말고, 안 해봤다고 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함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 결단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